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라 하지 말고 나라 그랬습니다. 나라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것도 믿습니까?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그들이 살아갈 삶의 보금자리를 준비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러니까 1장에는 6일 동안의 창조 내용이 다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2장으로 오면서는 6일 동안의 창조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인간 중심으로 창조 기사를 다시 설명합니다. 이건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금요일, 첫 금요일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시는 이 이야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평생 하나님 섬기며 살기로 다짐하는 오늘 2014년 첫 금요일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첫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주세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우리가 17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뭘 지금 만들고 계세요? 그들이 살아갈 그 삶의 보금자리를 지금 아주 정성껏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십니다. 마치 이 아기 출산을 앞둔 엄마처럼, 제가 그런 비유를 갖고 말씀하죠. 결혼을 해서 이제 이렇게 아기를 갖고, 우리 영화부가 많이 부흥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막 1명, 2명, 3명 막 이렇게 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가지면 엄마 아빠 마음이,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아직 아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엄마 아빠가 뭐를 해요? 특별히 엄마가 아이가 이 땅에 나오면 그 아이가 아주 아늑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 옛날에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아이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환이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준비를 하더라는 거예요. 두루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준비를 해요. 예? 다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아직 하나님 만들지 않으시고 그들이 이제 막 새롭게 만드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와서 살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늑한 보금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마치 엄마가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다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뭘 준비합니까? 엄마가. 제가 보니까 침대도 준비하고요, 아기가 입을 옷도 준비하고 우유병도 준비하고, 또 아빠들이 집에 들어올 때 예쁜 신발도 사가지고 오고, 아마 다 해봤을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양말도 준비하고 아이에게 들려줄 음악도 준비하고, 태어난 아기를 생각하면서 매일 아기의 보금자리를 조금씩 다 준비해놔요. 엄마 아빠는 아기 태어날 거 생각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광경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마치 아이를 가진 엄마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시 후에 태어나게 될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엄마가 아기를 위해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다 만들고 계세요.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보면 땅에는 초목도 없고 채소도 없고 안개만 피어오르는 황량한 상태였습니다. 황량한 상태. 거기서는 살 수 없겠죠. 거기서는 온 땅이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황량한 땅 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드세요. 강들도 만들었죠. 4개의 강이 쫙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또 채소도 심고 과일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아늑하고 행복하고 최적의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동산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올 2014년은 에덴으로 창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이 무슨 뜻이에요? 에덴이 기쁨이란 뜻이라 그랬죠? 기쁨.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은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그래서 조금 더 읽다 보면은 아브람 사라는 아기가 없었어요. 100살이 되도록 아기가 없어서 기쁨이 없습니다. 삶에 기쁨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니까 삶에 기쁨이 창조돼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 이삭이 무슨 뜻이에요? 웃음이란 말이에요. 웃음. 웃는단 말. 100살까지 웃어본 적이 없습니다. 삶의 고통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하나님이 웃음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여기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이 황량한 데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준비하세요. 여러분 그냥 이거를 그냥 아담과 하와를 해서 하나님 준비하셨구나 그렇게 읽지 마시고 지금 여기 이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만을 위해서 준비해 주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아담이 믿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8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저기는 9절부터 나오죠. 성경책 보고 8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도 만들고 꽃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풀도 만들고 아까 보니까 금도 있어요. 금도.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드시고 또 오늘 뭘 만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보기에도 아름답고 보기에도 탐스럽고 또 먹기에도 좋은 과일을 또 하나님이 거기다 다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최상품 과일과 채소도 하나님 거기다 다 만들어 놓으셨대요. 하나님은 다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여기서 자식을 사랑해가지고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는 어머니로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이 있어요, 없어요? 성이 없으세요. 성경에서 우리를 아버지라고도 하셨지만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어머니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럴 때 그 목자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엄마의 모습이에요. 아버지는 이렇게 자상하게 애를 물론 그런 아빠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잘 그렇게 못하잖아요. 굵고 손이 굵게 사랑하지만 엄마는 어때요? 세밀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들 하나 다 세밀하게 엄마가 해주는데 그 목자라고 할 때도 그게 엄마의 모습이에요. 엄마의 모습. 오늘 여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싹 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두 사람은 잘 몰라도 하나님 다 아시고 다 이렇게 부작업 없이 준비해 주시는 이분이 어머니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무엇인지 아시고 다 세밀하게 준비해 주십니다. 미리 준비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준비해 주세요. 창세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출애굽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 창세기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1차 독자가 누구예요? 1차 독자가. 저자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이걸 모세가 지금 썼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모세는 누가 읽으라고 지금 이거 쓴 거예요? 1차적으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으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1차적으로. 물론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지만 1차 독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출애굽기에 가면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해 주세요.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위해서 세밀하게 준비하셨던 것처럼 출애굽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다 준비해 주세요. 광야길 가고 있을 때 어떡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항상 그들보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앞서 가셨어요. 앞서.
여러분, 우리 한 번도 안 간 인생길을 가면은 불안합니다. 우리가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죠. 그죠? 불안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항상 가시는 분이 계세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항상 앞서 가시면서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수경해야 될지 텐트 칠 자리를 하나님이 미리 다 보셨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먹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준비해 두셨어요. 아니, 광야길 40년 동안 이 많은 200만 명 되는 사람이 뭐 먹고 살아, 이거? 예? 뭘 먹고 살 거예요? 거기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걱정과 염려밖에 없어요. 그죠?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밖에 어떻게 뭐 할 거예요? 200만 명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어떻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 200만 명이 40년 동안 먹을 고기와 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공급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의 창고에서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출애굽기 읽어보면 다 주시잖아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코에서 냄새가 나서 먹기 싫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40년치 먹을 걸 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요 사람들은 조금만 눈에 안 보이면 금방 불안해가지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러잖아요, 인간이. 예?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준비해 두셨어요. 할렐루야. 예? 또 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다 준비해 주셨잖아요. 밤에 너무 춥고 낮에 너무 덥고 이거 어떻게 광야길 40년 살지? 우린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광야에서 그냥 살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사는데 필요한 불기둥과 이 구름기둥도 다 어떻게 하셨어요? 준비해 두셨어요. 준비해 두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길 살아갈 때도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좀 있을 땐 괜찮은데 떨어지고 없으면 또 불안해져.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위해서도 이삭을 잡으라고 했지만 결국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 항상 우리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 주셨어요. 저도 뭐 얼마 긴 인생을 안 살았지만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오늘의 시점에서 이렇게 52년을 되돌아보면 그 중간중간 과정이 다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예? 사람을 만나 저희 집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뭐 또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공부를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내 형편으로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니까 말이죠, 다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준비된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14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만 잘 섬기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14년 첫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확신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잘 섬겨서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하늘 창고의 풍부한 그 축복들을 전부 다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둘째, 하나님은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뭐 비슷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조금 관점을 달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주일날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사람들은 오늘날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말,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걸 믿지 않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런 사상을 이실론이라고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다 간섭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인생 찾아오시고 여러분 뭐가 없는지 부족한지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의 정교한 법칙을 물론 그들이 주장한 대로 다 만들었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정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아니 이 세상과 이 우주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수천 수만 가지의 이 상수들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것들이 아주 이렇게 다 연관성을 갖고 움직여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아주 정밀한 기계와 같다 그랬죠. 하나만 망가져도
우주가 망가질 정도로. 절대로 우연이 생길 수가 없어요. 깜짝 놀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건 사실이지만 만들어 놓고 그냥 가셔서 팔짱 끼고 있으시지 않으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 주관하고 계세요. 오늘 여기 2장 5절 6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기 한마디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거기다 줄을 쳐보세요.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기 쉬운 말씀인데 여기 아주 중요한 철학적 신학적인 그 중요한 우리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비예요. 비. 그렇죠. 농사 짓는 사회지 않습니까? 목축하고 그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비입니다. 비.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과학자들은 비가 어떻게 옵니까?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오는 거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웃죠. 세상 사람들이.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럼 비를 내리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법칙을 만드셔가지고 대기순환에 의해서 비가 오게 하시지만 그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이 붙잡고 운행하고 계세요. 섭리하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비가 오게 할 수도 있지만은 오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아까 이 설교를 누가 얘기하고 있다고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광야길을 지나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는 비를 누가 내린다 그래요? 태양신이 비를 내린다 그래요. 태양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가 비를 내린다 그래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 비를 내린다 그래요. 비를.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태양신이 내린다고 귀가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지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린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인간의 생명과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는 바알과 아세라나 태양신이 내리는 게 아니라 누가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오늘날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지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 있어요. 오게 하실 수도 있고 오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가뭄이나 홍수 등을 조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고작해야 예보할 뿐입니다. 예보. 요새는 좀 과학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일기예보가 비교적 그래도 많이 맞아요. 옛날에는 일기예보 믿지도 않았어요. 거의 맞지도 않아가지고 비교적 잘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예보할 수 있지만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자연의 현상을 조종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 때나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딱 붙잡고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선지자 요엘서를 읽어보면은 이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합니다. 요엘서 2장 2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이걸 종종 잊어버렸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세상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사 짓고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비를 내리는 신은 따로 있어. 너희가 믿는 야훼 여호와는 광야의 신이야. 광야의 신. 광야의 신이기 때문에 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신이고, 이 가나안 땅 농경사회 여기에 있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들이 비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이 오늘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 숭배에는 그 근저에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을까요? 기복 신앙이 있습니다. 이 땅에 뭐 하는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한 물질 숭배 사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 종교의 그 뿌리에는 물질 숭배 사상이 있어요. 그게 잘 되고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종교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엘 시대에 오면은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가 너희를 위해 늦은 비도 내리시고 이른 비도 내리신다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알잖아요.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애굽 땅보다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왜? 애굽 땅은 비가 안 와도 나일강이 범람해가지고 삼각주를 이루어서 비옥한 세계 최고의 곡창지대예요. 거기가 비가 안 와도 상관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면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어요? 비가 와야 돼. 비가 안 오면 메마르는 땅이에요. 비가 늦은 비와 이른 비, 농사를 지을 때고 때 이른 비가 오고 추수할 때쯤 늦은 비가 적당히 와야만 이 땅에 풍년이 드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풍요로워서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땅이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거는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때 내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여러분 하나님 주신 최고의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걸 잘 몰라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땅이에요. 기도해야만 되는 이 땅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 하는 땅이에요. 할렐루야. 이 비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런데 그걸 잊어먹고 이 사람들이 비가 와도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비를 오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나중에 예레미야 시대에 가면은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책망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해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는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풍족한 곡식을 주셨으면 너무 감사해서 찬송하고 하나님은 예배하자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많은 거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 줘요.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 찬송 그럼 너무 사람이 이게 겸손해지고 은혜가 돼요. 다 이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117편 1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 누굽니까 여러분?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가 어떤 부귀영화를 누렸나를 보려면 전도서 2장을 읽어보면 됩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마음 먹어서 마음에 원하는 것은 안 가져본 것이 없습니다. 마음에 먹은 것은 다 가져봤던 사람. 마누라가 몇 명이라고요? 1000명에 1000명. 마누라 1000명. 이야, 대단한 사람. 다 가져봤어. 근데 이 사람이 한평생을 살고 고백하면서 쓴 게 시편 127편 솔로몬의 시인데 그가 다 살아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다 헛되고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고 땀을 흘리고 다 해봤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마지막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세계 민족 중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큼 부지런한 사람이 없어요. 전 미국에 가보니까 금요일 오후면 미국 사람들은 다 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차 뒤에다가 보트 매달고 다 산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맨 처음에 저 사람이 보트를 매달고 왜 산으로 가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쫓아가 봤더니 산에 호수가 있더만요. 큰 호수가. 빅베어니 뭐 이런 호수가 있어요. 바다는 막 태평양이 막 파도 너무 넘쳐가지고 잘 못하는 거기 가서 놀더라고요. 이 호수가 막 바다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거기 가서 놀아요. 금요일날 오후에도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어요. 도서관에 미국 사람 있는 걸 못 봤어요. 금요일 오후에. 그 다음에 금요일 오후에도 죽으라고 일하는 사람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어요. 열심히 죽자라고 일해요. 죽자고 일하다가 죽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더라고요. 미국 사람 금요일 오후부터 놀아요. 놀아요. 그렇게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고 이러는 모든 우리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세우지 않고 여러분의 성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이 노력하는 그 모든 게 헛되다는 거예요. 누가 깨달았어요?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솔로몬이. 그 솔로몬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1천 번제를 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 때는 솔로몬이 정말 번성했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찾아왔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지혜가 많고 잘 사는가 알아보려고 다 찾아왔어요. 뭐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았을 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러니까 솔로몬은 기도를 참 잘한 사람이에요. 돈 주세요, 뭐 주세요가 아니라 지혜를 주세요.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뭘 선택하고 뭘 결정하고 뭐 일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할 때는 다 잘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교만해졌을 때는 어떡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잊어먹어요. 뭘로 살아요? 세상의 지혜로 삽니다. 그래서 국가의 안정을 하려다 보니까 결혼 정책을 쓰자. 그래갖고 이방인 여자들을 자기 부인으로 데리고 이게 세상의 지혜로 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지혜로 사는지 자기를 잘 평가해 보세요. 그때부터 솔로몬 인생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누가 주세요? 언제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매달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 살아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고 별짓 다 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2014년 오늘 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2014년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체험하자고요? 매일매일.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의 은혜가, 주의 자비와 은혜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아침마다 새롭도소이다. 아멘. 1년 전에가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랬죠.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그 간증이 역사가 되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역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 얘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현재 진행형이 돼야 돼요. 여러분 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2014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고 시간이 벌써 다 됐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을 새롭게 날마다 빚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여기 뭐 더 중요한 신학적인 게 많지만 다른 거 빼고 오늘은 여기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요거만 한번 집중해 보겠어요.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좀 상상을 해보세요. 흙을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손으로 흙을 빚었을 거 아닙니까? 요새 애들이 진흙 갖다가 이렇게 뭐 사람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저는 참 그걸 못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그 예술적인 걸 참 못해요. 잘 제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그런 재능 안 주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운동하는 재능은 좀 주셨는데 예술적인 재능 안 주셨어요. 그 흙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기 로댕전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 했잖아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을 탁 조각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근육과 힘줄까지 너무 정교하게 만든 거예요. 손으로. 그러니까 그게 훌륭한 조각가죠. 그 사람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건 형편없는 놈이에요. 바람둥이에다가 막 그런, 여러분 옛날에 영화 까미오 크로테리라는 영화 봤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여자도 그냥 버리고 막 그런 사람인데 예술가로서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람. 여기 하나님 지으셨다는 말이 야차르라는 말, 야차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동사가 또 계속 성경에서 중요한 동사입니다. 야차르. 주로 이 동사가 언제 쓰이냐면은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 때, 그러니까 흙을 가지고 뭐 이렇게 빚어가지고 이렇게 만들 때 그때 그 동사가 야차르예요. 야차르. 그래서 여러분 토기장이가 흙으로 정석껏 토기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상을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예술가의 손으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예술가세요. 예술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보세요. 사람을 보세요. 얼마나 크리에이티브 하신지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 번씩 얼굴 좀 보세요. 정말 크리에이티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다 만들어놨을까 다르게. 그리고 이매지네이티브, 그 상상력이 무한해요. 오늘날 여러분 21세기를 이끌어갈 사람 누구라 그래요? 뭘 많이 외워서 지식을 많이 쓴 사람이라기보다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조력이 풍부한 사람, 이 사람이 이끌어간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크리에이티브하고 이매지네이티브한 한 사람이 10,000명을 먹여 살린다 그러잖아요. 이건희 삼성 이건희 회장이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자, 그 딱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지고 아주 걸작을 만들었어요. 걸작을. 그래서 나중에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래요? 자기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래요? 참 신묘막측하게도 만드셨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여러분 거울을 보고 감탄하시라 그랬죠. 감탄. 이게 뭐야 그러지 말고, 야, 참 그거 신묘막측하게 생겼다. 예? 감탄하고 감사하면서 하루 시작하세요. 감사하면서 진짜로.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면서 감사하세요? 예? 안 감사한 모양이네. 안 감사한 사람 어떡하나? 성형수술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큰일 났네. 예? 감사해서 걸작으로 만들었어요. 예? 예레미야 18장을 한번 보세요. 이 야차르라는 동사가 이렇게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에 가면은 하나님 예레미야 보고, 야, 너 토기장이 집에 가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왜 토기장이 집에 가보라 그러나? 맨날 보는 건데 그 집에 이렇게 갔단 말이야. 앞에 거기 서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탁 흙으로 토기를 만들다가 이게 잘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꽉 구겨버리는 거야. 구겨가지고 그 흙으로 또 다시 만드는 거예요. 구겨서 버리지 않고, 이건 버리면 희망이 없는 건데 다시 만들어요. 하나님은 뭘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빚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여러분 죄악 때문에 우리 인생이 모나고 상처받고 병들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맨 처음에는 참 이쁘게 만들어놨는데 타락한 이후에 사탄에게 속아서 오늘도 세상에서 죄 짓고 와가지고 모나고 깨지고 병들고 이런 모습으로 왔잖아요.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지만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시는데 토기장이가 탁 이 토기를 만들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난 부분을 깎고 뭐 이렇게 다시 부시고 이러면 그럴 때 우리가 아프죠. 우리가 힘들어요. 힘들어.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꾸겨서 버리려고 깬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려고? 다시 지어주시려고, 다시 야차를 하시려고. 예?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맨 처음에 이 타락 전에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빚어주신 창조주의 손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실 때 걸작품으로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잊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 여러분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명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 여러분 기도하세요.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그 과정은 힘들 수도 있어요. 왜? 모난 부분은 깎아버려야 되고 잘못되면 부숴버려야 돼.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걸작품으로 만드는데 몇 년 걸렸어요? 25년 걸렸습니다. 25년. 요셉을 걸작품으로 만드는데 13년 걸렸습니다. 모세를 걸작품으로 만드는 데는 40년 걸렸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윗을 걸작품으로 만드는 데는 10몇 년이 걸렸어요. 10수년이 걸렸습니다.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의 모나고 거친 부분들을 부수시고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인생도 보면 하나님 지금도 계속 빚어주고 계세요. 모난 부분 깎아내시고, 아직도 모난 부분이 있거든요. 부족한 부분 깎아내시고, 아직도 병든 부분이 있거든요. 새벽마다 기도하면 하나님 그걸 다 이렇게 깎아주셔가지고, 그래도 지금도 형편없지만은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할렐루야.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좀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세요.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 여러분을 빚고 계세요. 새롭게 빚고 계세요. 왜? 쓰시려고. 2014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져서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2014년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2014년 한 해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기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주시는 하나님. 2014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빚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저기 앞에 있습니다. 잊어먹으시는 앞에 화면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